시대로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성경 구약에 있는 10개의 시대부터 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 보고요. 그리고 오늘 분열한국 시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그 분열한국 시대 뒤쪽에 보면 확인 문제에 이미 그 문제가 있잖아요. 매 과마다 시대마다 다 복습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와 있으니까 거기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개의 시대는 안 보고 좀 외우면 좋겠습니다. 창조시대부터 10개 시대 반복해서 봅니다. 자,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네, 잘하셨습니다. 창조시대의 주인공은 누구죠? 아담. 주요 활동 무대는 에덴 동산. 줄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자, 시작! 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속에서 범죄하고 그로 인해 인간과 세상은 타락한다. 자, 창조시대의 4개의 주요한 사건. 첫째는 창조, 두 번째는 타락, 세 번째는 홍수, 네 번째는 바벨탑. 아, 여기 잘하십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예,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11장까지는 창조시대, 창세기 11장까지는 창조시대거든요. 네, 그렇게 4개의 주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건 족장시대거든요. 족장시대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주요 활동 무대는 가나안이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족장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큰 민족을 이루어 줄거리 시작!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조상들은 역경을 헤치며 살아간다. 족장시대에는 4명의 대표적인 족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족장시대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만 족장이고 나머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으로 읽혀지는 성경의 사람은 욥입니다.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그냥 대표적인 인물을 얘기를 하는 거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만 살았냐?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데 족장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냥 족장시대를 대표하는 믿음의 족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언약의 징검다리인 이삭, 그 다음에 끈질긴 신앙이었던 야곱,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 요셉,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4명의 족장들을 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족장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시대에 애굽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게 되죠. 출애굽 광야 시대,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모세. 주요 활동 무대는 애굽과 광야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가나안에 대한 보고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었지만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시작! 네,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면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철저하게 훈련시키신다. 이런 줄거리에 따라서 출애굽 광야 시대에는 4개의 주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출애굽, 두 번째는 출애굽해서 저기 산으로 가죠. 시내산 훈련. 세 번째 이제 훈련이 된 것 같아가지고 한번 들어가기 전에 한번 좀 보고 오자.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가가지고 12 정탐꾼의 보고를 봤는데 불신앙을 보였죠. 그래서 불신앙. 그래서 안 되겠다. 믿음의 세대를 세울 때까지는 못 들어간다. 40년간의 재훈련. 이렇게 해서 출애굽, 시내산 훈련, 불신앙, 40년간의 재훈련. 이것이 출애굽 광야 시대의
주요한 사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출애굽 광야 시대를 지나가서 믿음의 세대들과 함께 정복 시대가 이어집니다. 정복 시대의 주인공은 여호수아, 모세의 비서였던 여호수아였고요. 주요 활동 무대는 가나안 정복이기 때문에 가나안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시작. 네.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복 시대에는 4개의 주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점령한 그런 자신감으로 말미암아 아이 성쯤이야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서 사단이 나죠. 사람들이 죽게 돼요. 아이성 사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간도 잡아내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기회로 해서 항상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역 정복 세 번째, 그 다음에 가나안 전역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12지파에 맞게 기업 분배 이렇게 4개의 주요한 사건이 바로 정복 시대에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정복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사사들의 시대가 오거든요. 사사 시대 대표적인 사사가 누구죠? 기드온, 여룹바알이라고 불렸던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주요 활동 무대는 가나안이죠. 일단은 가나안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은 통일 왕국 시대부터 쓰시면 딱 맞을 겁니다. 예, 그렇게 그때부터 사울 때부터 그냥 이스라엘 이렇게 쓰시고 그 전에는 그냥 가나안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율적으로 살아가기를, 자 시작.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율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으나 그들은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그래서 주변의 압제자를 통해 징벌하시면 고통 중에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 구원하신다. 이 사사 시대에는 3개의 주요한 개념이 있는데 순서대로 보면 악순환, 사사기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주변의 족속들을 통해서 압제, 징벌을 하시게 되고 그래서 그 징벌의 고통이 너무너무 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한 번만 구원해 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다음부터는 잘할게요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고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불쌍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렇게 해서 평화가 이어지고 또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죄짓고 또 압제가 있고 그 다음에 부르짖고 그다음에 사사를 통해 구원하시고 그러면 평화가 있고 또 죄짓고 이걸 악순환이라고 하고요. 그 악순환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사. 또 이 사사를 통해서 우리는 사사기의 모든 모습 통해서 죄인들은 늘 반복해서 죄를 짓는구나. 한 번만 해주면 잘하겠다고 늘 얘기하지만 말뿐이 한 번뿐이고 절대로 한 번이 아니고 2번, 3번 계속해서 반복되는구나. 이게 죄인의 실상. 악순환, 사사, 죄인의 실상. 이게 사사기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사기를 넘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사무엘상을 넘어오니까 우리도 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너무 멀고요.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고 우리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더 나을 텐데 아니에요. 저희를 이해할 수 있는 인간 왕을 주세요. 그게 바로 통일왕국 시대죠. 통일왕국 시대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주요 활동 무대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마지못한 허락하에 시작. 네, 하나님의 마지못한 허락하에 주변 국가처럼 이스라엘도
왕정 체제로 넘어갔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에 의해 국가가 번영했으나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분열의 위기에 봉착한다. 통일 왕국 시대에 세 명의 주요한 인물이 있죠. 세 명의 왕,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렇게 봤던 겁니다. 자, 이제 분열왕국 시대를 공부를 합니다. 분열왕국 시대, 지금 우리나라와 그때의 이스라엘 사이에는 몇 가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라가 분열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일 두드러집니다. 더구나 그 분열의 이유가 또 비슷합니다. 내부적 계층 간 갈등이라는 요인, 주변 국가들의 정략, 그리고 영적인 이유, 이 세 가지 면에서입니다. 이스라엘의 내부적인 갈등은요, 내부적 계층은 유다 지파, 기득권 계층과 그 나머지 지파 사이, 유다가 제일 강대한 지파였어요. 나머지 유다와 그 나머지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이 기분 나쁘죠. 나 루벤, 시몬, 레위 이런 건데 왜 나를 나머지라고 불러? 유다 이외에는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싸웠어요. 한국 전통적인 지주 및 기득권 계층과 소외되어 왔던 계층 간의 갈등, 분열이 되죠. 우리가 남북이 분열되잖아요. 남북 분열돼. 자, 주변 국가의 정략. 애굽 바로가 이스라엘의 세력을 꺾으려고 공작을 펴. 이스라엘을 공격을 자꾸 해옵니다. 예. 그게 분열왕국 시대의 모습이고요. 소련, 미국의 이해관계가 분단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전쟁엔 없습니다. 저는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도와주겠다는 말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가 여유 있고 분위기 좋을 때 얘기하는 거고요. 문제 생기고 어려우면 다 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했어요. 유럽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쟁은 그런 거예요.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면 내 나라가 아닌 이상은 다 버리는 겁니다. 남의 나라가 죽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 나라의 문제가 아닌데, 그리고 먼 나라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적도, 그래서 영원한 우방도 없다.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영적인 이유, 솔로몬의 범죄가 왕국 분열의 원인이 됐어요. 솔로몬이 어떤 범죄를 했습니까?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솔로몬이 직접 우상 숭배를 한 게 아니라 정략 결혼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방족 세대를 여전히 들어보다 보니까 나는 원래 믿던 거 믿을래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그리고 아예 그렇게 뼛속까지 그렇게 된 사람을 갖다가 바꿔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 그냥 네가 믿고 싶은 거 믿어. 그냥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놨는데, 놀랍게도 거기서 자녀들이 왕자 공주가 나오면 다 걔네들이 이방 우상 숭배하는 애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재미난 건 뭐냐면, 그런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뭔가 하면 그게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그걸 따라가거든요. 그걸 따라서 우리도 저희 산당에 가가지고 무슨 곰신 한번 믿어볼까? 뱀신 한번 믿어볼까? 네. 그런 거죠. 금오스는 곰신이거든요. 뱀신 뭐 그런 거 믿고, 몰렉, 램판, 그리고 그 유아 아이들 갖다가 제물로 붙이고 막 이런 것들을 믿게 되는 거죠. 한국은 해방 직후 벌어진 교계 내부의 분열, 신사 참배 처리 문제로 인해서 신사에 참배를 하고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살기 위해서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안 한다고 그래서 죽고, 이것도 처리가 안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과거사 처리가 안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분열된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북한과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하고 남유다가 남한과 유사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북한의 유사점은 둘 다 북쪽에 위치했고요. 영토가 남쪽보다 넓었고요. 영적으로 더 타락했다는 점. 남유다와 남한의 유사점은 둘 다 남쪽에 위치하고 영토가 작고 영적인 정통성을 유지했다는 점.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독교가 발달한 데는 평양이었어요. 나라가 분단되기 전에는 평양이 가장 기독교가 융성한 곳이었거든요. 전쟁이 나면서 그 사람들이 이남, 월남을 해가지고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남한이 더 많이 기독교가 발달하진 않았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그런 일들이 있어. 그렇다고 해서 북이스라엘이 그랬냐? 그건 또 아니에요. 남한국 유다가 훨씬 더 신앙적인 정통성을 갖고 잘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단 남한이 북이스라엘과 비슷한 면이 있다면 그것은 인구가 많다는 것과 사이가 사치와 향락에 훨씬 더 물렸다는 면입니다. 예, 그렇죠. 북이스라엘과 인구가 많고 우리가 또 사치, 향락 이런 게 더 물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거든요. 줄거리 요약. 북왕국은 줄기차게 멸망의 길로 가고 남왕국은 갈팡질팡하며 멸망을 향해 갔다. 자, 한번 다시 습니다. 북왕국은 시작. 북왕국은 네, 줄거리가 북왕국은 줄기차게 멸망의 길로 가고 남왕국은 갈팡질팡하며라는 얘기는 어떤 땐 잘하다가 못하다가 잘하다가 못하다 이렇게 하면서 멸망을 향해 갔다. 둘 다 망했습니다. 결국은 둘 다 망했습니다. 누가 먼저 망했냐? 북왕국이 먼저 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뒤에 망한 것 뿐이지 둘 다 망했단 말이에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왜 나라가 망했을까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왜 망했을까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거는 뭐 그런 이해가 되는데 남왕국은 그나마 뭐 하나님 믿었는데 왜 망하게 하셨습니까? 제일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이 니들 다 끌려가게 만들겠다고 하셨잖아요. 언제?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차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방족 속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런 계획을 세우실 수밖에 없었을까? 이스라엘은 줄기차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았거든요. 특별히 솔몬 시대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요. 다윗 시대는 그나마 좀 나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좀 정신 차려. 얼마 동안? 70년 동안 끌려가서 한번 호되게 정신 차리고 와야 니들이 정신 차리지. 그게 망한 이유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냥 정하신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망하게 하나님이 아무렇지도 않고 잘하고 있는 걸 망하게 하시냐? 아니요. 그들에게 뭔가 다시금 돌이켜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 그게 나라가 망하는 일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망한 나라에서 살아보질 않아가지고 모르잖아요. 망한 나라에서 살아보질 않아서 나라를 빼앗기고 뭐 일제시대 산 것도 아니고. 요새 일제시대 사시려고 그러면 최기신 모치님 정도 90은 넘으셔야, 그죠? 예, 그 정도는 되셔야, 뭐 전무진 모치 이런 분들 90은 넘으셔야 일제시대 얘기를 하지. 우리는 빼앗긴 나라에서 망한 나라에서 살아보지 않아. 망하다 그러면 참 마음이 그러네요. 3월달인데 3.1절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나라가 망한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들이 나라가 망하고 나서 다시 나라를 세울 때까지 400년 넘는 기간을 싸워요. 그때까지 안 되잖아요. 잘 보세요. 신약에 들어와서 독립할 때까지, 그때도 속국이 돼가지고 로마에 속국돼가지고 계속해서 분봉왕 두고 막 그러잖아요. 결국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합니다. 나라 없는 서름을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누군가 나라를 해치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공격하면, 그래서 봐보세요. 팔레스타인 하마인 전쟁 나니까 다 자원해서 입대해 버리잖아요. 그냥 그래 끝까지 한번 싸워보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을 못 이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정신을 봐봐요. 한 사람까지 무조건 나라 지키고 끝까지 간다라고 하니까 그런 나라와 그냥 내가 싸울래 이런 나라하고는 아예 전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미 진 거예요. 그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들어갔다가 큰일 날 뻔한 거잖아요. 그냥 대충 가서 하면 이길 줄 알았는데 죽자사자 덤비니까. 지금도 못 이기는 이유는 한쪽은 죽자사자 맞고 한쪽은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후로, 나라가 망한 이후로 한참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 시대에도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그때도 식민지였단 말이에요. 결국 진짜 나라 없는 사람이 되게 오래됐던 얘기가 되거든요. 참 불쌍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왜? 결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였는데 스스로 그 길을 갔어요. 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마어마한 시간을 나라 없는 백성으로 그냥 살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의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때 거꾸로 생각해서 한 나라도 그렇게 되는데 한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그건 말해서 뭐 할 겁니까? 나라도 이렇게 되는데 한 사람 인생 뭐 망가지고 뭐 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그 나라 세우지를 못하고 하는 걸 생각하면 하나의 한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 그 하나님 버려서 그렇게 되는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내용 전개. 분열왕국 시대에는 다음에 세 가지로 나눠 공부할 수 있는데 왕국 분열의 이유, 북이스라엘, 남유다. 저 따라서 합니다. 왕국 분열의 이유, 북이스라엘, 남유다. 자, 왕국 분열의 이유. 솔로몬의 범죄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분열. 왕국의 분열한 이유는 여러 가지다. 앞에 이야기한 것을 좀 더 보충함. 1. 지파 공동체의 문제점이 드러난 유다 지파 주도로 통치에 다른 지파가 반발한 거예요. 유다 지파가 계속해서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넷째인 유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서대니까 이게 왜 네가 왜 그래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유다 지파가 제일 강했어요. 지파 중에. 전쟁하면서도 아시지만 가나안 전쟁하면서부터 계속 강해졌기 때문에 정복시대부터 강해졌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딱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나라가 남유다인 거예요. 아, 그래서 유다구나. 이 애굽의 바로 시삭이 이스라엘 특히 중개무역을 독점하고 있는 솔로몬의 왕국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정치적 공작을 펴 반 솔로몬 세대 사람들을 후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에게 대항하는 세력들이 생겨나니까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3.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정치적인 미숙함. 솔로몬이 죽고 나자 그 다음에 분열이 되죠. 르호보암이 정치적으로 미성숙했어요. 그러나 이 역시 이 모든 현상의 이유의 저변에는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고 결국 하나님이 분열시킨 것이다. 왜?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그나마 왕국이 망하지 않고 분열된 것은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다. 다윗의 위는 왕위는 영원하리라고 했으니까 분열시켜 놓은 거예요. 자, 지도 보세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여인이 있잖아요. 그 사람? 수가성의 여인이 생각나죠. 남왕국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이렇게 딱 나눠 있는 겁니다. 아, 저렇게 땅은 북왕국이 훨씬 더 많고 남유다는 유다 지파의 지역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땅이다라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둘로 나뉘어지기 시작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던 불의한 왕국. 북이스라엘의 운명은 첫 왕인 여로보암에 의해 결정되고 말았다. 왕국이 분열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까지는 좋았는데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어서 백성들이 절기 때에 그곳에 갔다가 변심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는 중요한 범죄를 저질렀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섬기게 한 것이다. 여로보암의 악한 길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재는 척도가 되고 말았다.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기고 북왕국의 번성기를 열었던 오므리 왕과 그의 아들 아합도, 아합하면 생각나는 여자가 또 있죠? 밑에 이세벨. 아합도 북왕국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왕들이다. 나라는 부강하게 만들었지만 온 백성들 하여금 이방의 우상, 특히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을 통해 들어온 두로와 시돈의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음란하게 섬기게 한 죄가 큰 왕들이다. 북왕국의 또 하나의 특징은 정변이 무수히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는 정통성이 없는 왕들이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북왕국은 250년간을 계속되다가 주전 722년 아수르에 멸망당했다. 아수르 제국의 이스라엘 침공 지도 좀 다음 지도 이렇게 아수르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사마리아 쪽으로 이렇게. 저희가 아수르예요. 엄청 크죠? 아수르란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예요. 그 아수르 밑에 무슨 나라가 있죠? 저쪽 보니까 페르시아만 쪽에 바벨론 제국이란 나라가 오죠. 나중에 이쪽에 메데바사가 되고 바벨론, 메데바사 이런 거가 돼요. 거기 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보다 앞서서 대국이 어떤 나라냐면 아시리아였어요. 엄청나요. 큰 나라였습니다. 저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대국이었어요. 그 대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겁니다. 722년에 멸망을 시킵니다. 자, 3. 남유다. 이때 우리가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가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얘기를 하죠.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열왕기에 보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으며 이러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으며 이 얘기는 뭐냐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을 살았다. 이게 그냥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그다음에 남왕국 유다에서는 뭐라고 해요?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는 그나마라도 갈팡질팡하는 가운데서 그래도 신앙은 지켰다. 그래야죠. 갈팡질팡하면서 그래도 신앙은 지켜야죠. 우리는 어느 길을 갈 것이냐? 갈팡질팡하지만 그래도 다윗의 길을 가야 되겠지요. 남유다의 길입니다. 다윗의 의로운 길을 따르다가 벗어났다가 하던 변덕스러운 왕국. 남왕국의 관건은 왕들이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가 아닌가였다. 남유다에서 대표적으로 다윗의 길을 따르는 왕은 히스기야와 요시야였다.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으로 성전을 보수하고 우상숭배를 타파했다. 그리고 아수르의 산업이 공격을 왔을 때 하나님만 의지해서 물리쳤던 시드라 왕이죠. 여기 죽을 뻔하다가 15년을 더 살았죠. 히스기야, 히스기야 왕. 남왕국 유다에는 두 명의 왕이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 요시야도 역시 신실한 왕으로 특별히 성전을 보수하다가 잃어버렸던 신명기 원문을 찾아 그것에 의한 종교 갱신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갱신 새롭게 되자. 그는 히스기야의 개혁에서 남은 부분이었던 산당까지 모두 없애는 개혁을 했어요. 와, 대단한 사람이네요. 국제정세와 시대를 읽는 정치적 감각은 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애굽 왕 바로 느고와 싸우러 나갔다가 무기토에서는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지가 또 박박 우기면서 나갔다가 죽어요. 거기서. 신기해요. 재밌어요. 히스기야보다 대단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갔어. 그래서 죽었어. 무기토는 아직 계시록에서 나오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무기토는. 이외에도 남유다에는 신실한 왕들이 많았으나 다윗처럼 그렇게 일관되게 신실하지는 못하고 중간에 하나님을 떠나는 왕들도 많았고 혹은 처음부터 악한 왕들도 있었다. 남왕국의 특징은 정변이 없었다는 것이다. 정변이 일어나도 결코 성공하지 못하는데 2번 정도 시도가 있었으나 오히려 정변을 일으킨 자가 백성에 의해 축출됨. 이는 다윗의 신실함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다윗의 위를 지키신다고 했으니까 다윗 계통은 계속해서 지키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래 남은 거예요. 이렇게 400년을 지속된 남왕국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끝이 났다. 하지만 그때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남은 자가 되어 신앙을 지켰다. 자, 바벨론 제국의 이스라엘 침공 지도 보세요. 이렇게 아수르가 좀 밀리고 바벨론이 이렇게 와가지고 와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왔구나. 지나가지고 애굽까지 가려고 그랬어요. 바벨론이. 그다음 또 바벨론이 되게 힘이 강했거든요. 저렇게 뭐 아수르가 오는 길이나 바벨론 오는 길이나 오는 길은 똑같아요. 사람들 돌아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다만 그냥 250년 북왕국은 한 250년 남왕국은 한 400년 한 150년 더 갔네요. 그러다가 망합니다. 자, 왕국의 연대표 한번 보여주세요. 1050년에 사울이 왕 돼가지고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재밌죠? 40년 120년 다스리고 208년 동안 존속됐어요.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고 BC 930년 분열돼가지고 유다는 344년 동안 존속됐다 그러는데 이거 지금 제가 말할 때 250년 뭐 쉽게 말하면 400년 이렇게인데 요거는 어디를 기점으로 하는지 조금씩 달라져요. 중요한 건 몇 년이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열됐고 그러다 망했다라는 게 BC 722년하고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건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도를 하나 그림을 하나 줬죠? 뭐 여러분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보조교제하고 사울, 그다음에 다윗 왕, 솔로몬 뭐 그 보조교제는 그냥 없어도 상관없지만 요거는 붙여 놓으셔야 돼요. 제가 그 왕들의 연대표를 보시면 서영이자매 그거 안 떠도 돼요. 왕들의 이거 없을 거예요 아마. 왕들의 연대표 해가지고 제가 해놨죠.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연합왕국 이렇게 되는데 이건 통일왕국 시대를 말하는 거고요. 분열왕국 시대, 진짜 많네요. 그죠? 북왕국, 여로보암, 나답, 벼아삽, 엘라, 시므리, 뭐 디브니, 오므리 뭐 이렇게 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이 쭉 있다가 아시아의 포로 생활 721년 뭐 22년, 포로 생활 722년에 망해가지고 갔다 얘기고요. 남왕국 유다는 르호보암의 아비야, 아사, 여르사밧, 여호람, 아히야, 아딜라, 뭐 요아스, 아마샤, 아라우, 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이렇게 나오거든요. 히스기야, 므낫세, 그다음에 요시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BC 586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가게 됩니다. 통일왕국과 분열왕국, 포로 시대의 이제 왕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이제 왕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거니까 참고로 이것은 뒤에다가 붙여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왕들을 보면 왕들이 어머니 많죠. 여기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스물. 북왕국 이스라엘은 20명이었고요.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22. 남왕국 유다는 22명인데 나라가 훨씬 더 오래 갔잖아요. 더 짧은 시간들을 많이 가졌죠. 북왕국은 금방금방 죽은 경우도 많고, 남왕국 유다는 좀 오래 다스린 시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왕국 유다도 망한 이유는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제는 생각해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결국 다음에 영원한 왕이, 그 다음에 오실 왕은 누구예요? 이 왕들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실 왕은 메시아인 거예요. 놀랍게도 그렇게 되는구나. 딱 끝나고 딱 마지막. 시드기야 바벨론 포로 생활 올라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은, 혈통의 왕은 없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물론 거기 가면 뭐 분봉왕, 헤롯 막 이런 거 있지만 원래 다윗의 혈통의 왕은 없습니다.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왕국이 왜 분열했을까? 잘 나가던 왕국이 왜 분열했을까? 그 단초를 제공한 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부터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아동부에서 배웠던 솔로몬은 지혜왕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는데 또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참 좀 떨떠름하죠, 그죠? 꼭 아동부 선생님들이 거짓말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너무 과장시킨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때는 딸랑 한 부분만 가지고 막 애들한테 가르쳐야 되니까 그런 거고, 우리는 그의 삶을 전체적으로 쫙 펼쳐놓고 다 보면서 평가하니까 아예 다르죠. 사울왕의 삶도 그렇고 사실 솔로몬이나 사울은 앞에만 조금만 나을 뿐이 나머지는 계속 그냥 내리막길인 거죠. 다윗도 사실 마지막에는 내리막길을 탔지만 그렇게 심하게 타지 않았던 이유가, 항상 얘기하지만 다윗은 그나마로 자기 잘못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였던 거고, 사울과 솔로몬은 몰랐어요. 자기가 그런 존재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그걸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길을 갔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분열왕국 시대가 왔고, 왕국이 분열되면 나라가 하나가 돼도 이기기 힘들 판에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싸우고 또 내부적으로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데, 나라가 약해서 무너지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에게 이 나라가 이제 끝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거라는 것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거기까지가 끝인 거고요. 그 메시아, 우리의 참된 왕이 오시기까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메시아 대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 제가 단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를 통해서 알려주는 교훈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드렸어요. 왕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뭘까? 왜 세워졌을까? 마지못하면서도 어차피 가장 뛰어난 인간 왕을 세워도 그 왕이 절대로 온전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지지 못하더라. 결국 그걸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런 인간 왕이 아니라 참된 우리의 왕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 주신 거예요. 이 왕이면 어떠냐, 저 왕이면 어떠냐, 이 왕이면 어떠리, 저 왕이면 어떠리. 그래봤자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아무리 뒤져봤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건 없으며, 그런 것들을 한다는 자체가 어리석은 짓이라는 사실을 이미 구약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참된 왕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결국은 여러 왕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줬지만 인간의 왕은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역사가 바로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분열왕국 시대를 그냥 그렇게 마무리하지 않는 이유는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다림, 그게 중간사거든요. 신약과 구약의 중간. 메시아의 대망이 이루어지는 이 분열하고 끝나고 나서 포로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400년의 기간, 그 시간이 바로 뭘 하는 시간이냐면 예수님이 오는 시간이에요. 잘 보세요. BC 586에서 쭉 지나가지고 보면 메시아가 오는 시간들이 가까워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계시고 당신의 시간표대로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공부하고 마음에 새기는 귀한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무리 인간의 많은 왕을 주든